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주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1월달 주일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인간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 또 그 통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펴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또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살펴보며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2절인데요.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사탄이 벌인 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 받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상징하는 이집트,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파라오의 폭력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임하고 밤에는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도 식물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이런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이 훈련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했고 심지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죄 아래 살던 이집트의 삶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 왕의 통치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부러워했고 또 이웃나라 강대국 백성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광야 시험의 과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 자신이 결정하고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마귀의 말은 지극히 옳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광야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문제도 참 많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늘 건강한 것입니까?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들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아주 자주 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할 이 세상을 너의 힘, 너의 결정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십니다.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악마,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악마,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악마, 그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셨고 또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악마가 유혹하는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는 찾아와서 옛사람들을 시험했던 그 시험으로 그대로 시험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라.
배고픔을 이기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추앙하는 인기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명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권력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런 시험 앞에 늘 넘어졌습니다.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함께 풀을 뜯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짐승들도 주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옛날 성경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임하시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시중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마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광야로 가서 그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이 광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쫓겨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새해 첫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다르게는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각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원래 우리 교회의 교육 주제이고 또 목회의 목표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내 삶을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며 이 새 신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우리 인생의 광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심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승리케 해 주신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원래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의 길과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삶의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2022년 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올 한 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